오늘은 믿음이 역사하는 권세 있는 말의 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은 그 말이 권세 있는 믿음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권세 있는 믿음의 말은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믿음이 없이는 산은커녕 좁쌀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신 이 말씀대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지금도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불신하고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말은 참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대표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저들이 보고는 서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의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 말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 것을 인정했지만 저들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면을 보고서 부정적인 말로 악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의 백성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인들이 살고 있는지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보였다라고 눈에 보이는 견고한 성과 거인들로 인하여 그 마음에 들어온 두려움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신 이 말씀대로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만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그의 말에 강력한 권세가 나타나 기적의 문 앞에 서게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믿음의 말로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말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그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기적을 보면서 나는 왜 말을 해도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들려줄 답은 하나뿐입니다. 그 말에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저는 분명히 믿음으로 말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고 의심치 않는 분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반문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그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입니다. 이는 모든 생명의 중심을 가리키는 말로서 마음의 중심인 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에서는 하트로 번역했고 우리말 성경은 심령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의 중심인 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 곧 영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의 생각으로 믿는 것은 단지 생각일 뿐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마음, 곧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음의 중심인 영으로 믿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지금도 홍해를 가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그게 가능할까? 그 쉽지 않아.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에 그치는 믿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영으로 믿어질 때 그 믿음이 말이 비로소 기적을 만듭니다. 어느 미국 선교사가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에게 밤을 먹어보라고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와보니 그걸 먹지 않고 아이들이 놀이개로 굴러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밤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직접 밤을 불에다가 구워서 함께 먹고 나서야 그것이 맛있다고 좋아하면서 그 후로는 밤을 주면 온 식구가 둘러앉아 모닥불에 앉아서 밤을 구워 먹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관심 밖에 두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면 이는 마치 군밤을 맛보고 난 후에는 계속 군밤을 즐길 수 있듯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도 반신반의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이제부터 의심을 이기고 믿음을 견고케 하는 길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군산 근방에 있는 새만금 간척공사에 대한 기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간척공사는 수면에 방조제인 뚝을 쌓고 그 안에 있는 물을 빼내고 흙을 메워서 육지를 만드는 일을 가리킵니다. 이 일은 말로는 간단하게 보여도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일단 방조제를 막고 바다의 물을 퍼내면서 동시에 산에서 퍼낸 흙을 덤프트럭으로 무수히 실어 나르게 되면 점차 바다가 육지로 만들어집니다. 많은 수고가 따르죠.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언젠가는 그 바다가 메워지고 거기에 숲이 생기고 공원이 들어서고 마침내 빌딩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다가 육지가 되려면 덤프트럭으로 무수히 많은 흙을 쏟아 부어야 하듯이 우리의 마음은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하려면 계속 믿음의 말을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면 언젠가는 바다가 육지가 되는 것처럼 견고한 믿음이 세워질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리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이렇게 훈련하면, 혀를 훈련하면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되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처음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불신과 갈등이 적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마음에 쏟아붓게 되면 어느덧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꽉 찬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현실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한두 트럭의 흙으로 바다가 육지가 되지 않듯이 한두 번의 고백으로 기적을 낳는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바다가 육지가 될 때까지 흙을 계속 쏟아붓듯이 내 마음에 말씀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의심과 불신이 걷어지고 안개가 사라지듯 믿음이 확증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 그 말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도 처음부터 믿음이 온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했을 때 이어지는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했지만은 그가 그 당시 그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했던 것은 아닙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지만은 그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 롯이 그의 후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미련을 떨치지 못해서 롯을 떠나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 간에 목초지로 인해서 서로 다투게 되면서
롯이 삼촌 곁을 떠났을 때 수건이 벗겨지듯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7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셨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마음의 눈을 열어 믿음으로 장차받을 기업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 믿음의 눈과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르르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주셨는데 이어지는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비로소 의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6장을 보게 되면 그의 믿음도 환난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까지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여종 하가를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다 자라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진 채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17장에 와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면서 4절 5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이 바뀌어 불려지면서 그가 달라진 이름을 매일 반복해서 부르면서 그의 믿음의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로 견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말씀한 것을 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의심이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온전케 됨으로써 그가 100세에 아들 이삭을 기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연단을 거쳐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영으로 믿어졌을 때, 즉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음을 진정으로 인식했을 때 마음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정체성이 온전히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말씀이 100% 의심 없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입술의 고백을 내 영의 귀로 반복해서 들을 때 내 영의 말씀에 씨앗이 잉태되듯이 믿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그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본질이 바뀌게 되면서 곧 영으로 믿어지면서 마치 방조제를 치고 흙을 쏟아 부을 때 비로소 바다가 차츰 메꿔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진 상태에서 말씀과 일치된 고백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튼실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두 번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건 아닌 것을 아셨죠? 아브라함에게도 시험과 환난을 거쳐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지는 위기도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배당 건축 때문에 은행 빚으로 무리하게 진행을 함으로써 수많은 세월을 고통 중에 연단받았던 것을 압니다. 지금도 마음의 평안함이 깨질 때면 일순간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이 불신이 거치고
믿음이 견고해질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은 계속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말이든지 그 말을 중도에 포기하면 그 말은 기적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바다가 다 메워질 때까지 흙을 계속 부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말을 많이 해도 한두 번의 잘못된 말이 그 말의 권세를 잃게 만드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불신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잉태하게 할 것들을 예고해 주셨을 때 샤가랴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뜻 믿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샤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불신의 말로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신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20절을 보면 보라 이 일이 되기까지 내가 내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샤가를 벙어리로 만든 것입니까? 그가 불신의 말을 하게 되면 세례 요한을 낳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 여리고성을 돌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이 외칠지니라. 이는 한마디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 그리 하신 것입니까? 만일 뜨거운 땡볕에서 여리고성을 몇 번 돌고서도 성이 무너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게 되면 백성들이 의심하게 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할 줄 모릅니다. 아, 이거 정신 나간 짓이 아닐까라고 한두 명이 불평을 하게 되면 불신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금세 불평이 온 회중에 퍼질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과 의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의 말을 할 때도 동시에 불신의 말도 섞어서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 능히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다가도 아이고 이 문제는 워낙 큰 문제라서 쉽지 않겠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리하면 정말 이 부정적인 말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아무리 믿음의 말을 쏟아부어도 한두 번의 불신의 말은 내어놓게 되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주부가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여놨는데 먹으려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바퀴벌레가 빠져있는 것을 본다면 아무리 맛있는 김치찌개라도 그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다 된 밥에 콧 빠뜨린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한번 쏟아낸 이 불신의 말은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고백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의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보고를 듣고서 절망 속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이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고라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을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시면서 28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시면서 저들은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려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결코 기적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말을 열심히 한다 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섞여 나오면 믿음의 말이 오염되어져서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바닷물을 막아놓은 방조제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말을 쏟아부어도 부정적인 불신의 말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섞여 나오면 그 결과는 상쇄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 때일수록 혀에 자갈을 물리시고 말하기를 앞서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평의 영을 거절하고 감사의 말로 바꿔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원망의 말이 섞여서 나오려고 할 때 내 육신을 복종시켜서 주의 성품으로 사랑의 영으로 용서의 말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올량한 혀로 친절하게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말에 실수가 없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하는 말은 어떤 말이라 해야겠습니까? 첫째, 입으로 시인하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구원이란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영적인 구원만을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혼과 몸에 관련된 구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렵고 떨리며 불안해하고 의심이 들며 심령이 좌절하고 근심하고 고통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즉 혼이 안정된 심령이 되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했는데 여기서 구원이 언급되었는데 이 위급한 상황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질병을 치유하실 때도 따라 내 믿음이들을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영혼, 몸 모두가 똑같은 믿음이 요구되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여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을 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한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달리 말하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멘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는 말씀을 내 영에 받아들이는 것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곳에 주셨으라는 말씀대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시인할 때 영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보장으로 되어 있지만 하지만 이 보장을 아는 사람이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라고 실제로 영으로 믿어질 때 실제가 됐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시인하고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인정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의 실제가 될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시인하고 선포할 때 새로운 삶이 기적처럼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시를 저는 좋아합니다. 특별히 23편은 압권입니다. 저는 이 시가 다윗이 왕궁에서 편안할 때 지은 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사울왕의 추적을 피해 도망가면서 그야말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바랄 때 주님의 은총을 소망하면서 잠잘 곳도 제대로 없어서 굶주리고 있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이 절박했을 때 바로 이 자신의 영혼의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시편을 지었다고 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백이란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배고픔에 지쳤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창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주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건져냄을 받았고 마침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가 고백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예비하신 것들을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유경 중에서 건짐을 내는 구원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포하는 말입니다. 선포한다는 것은 공적으로 선언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법을 공포하듯이 확정된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선포의 말로 가득 찹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위한 모든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아버지께 가기 직전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바로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 사역을 근거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른 것을 선포함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비단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영적인 구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인해서 파생된 모든 저주와 고통이 영혼, 몸 전체에 있어서 구원을 필요로 할 때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이 전인적인
구원은 다 주님이 구속을 근거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몸이 질병이 고통받고 있을 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그 죄를 담당하시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라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에서 어떤 고통이나 이 있을 때 우리는 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그 값을 치르신 것을 근거하여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외쳐야 합니다. 이 좋은 복을 받았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식에 구원받고 맨 처음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는 우리 가족이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회복이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기도할 때 거의 울부짖는 수준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는 사도행전 16기 31절을 보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는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자주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이 확신하게 되면서 제 기도는 선포 기도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포 기도를 하면서 가족이 하나둘 구원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가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봅니다. 이렇게 선포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기도는 매우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회복을 위한 기도에도 선포 기도는 매우 효력적입니다. 저는 한때 많은 빚으로 고통을 받을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대신에 이미 제가 모든 부채에 자유있게 된 것을 바라보고 확신 가운데서 나의 빚이 다 청산됐음을 선포합니다라고 자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으로 선포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외쳤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성질이 좀 급한 편이고 말에 가시가 돋쳐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믿었을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다는 것을 알면서 나에게도 당연히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있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자주 나 자신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온유한 심령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말은 모든 환경과 나 자신까지도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명령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에서는 다음 시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억만 죄악도에서 이 무서운 저주의 고통에서 우리 예수님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모든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 축복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써 이 모든 좋은 복들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여 두 마음으로 나눠서 의심하고 불신의 말을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미성숙한 자로 살 때가 있사온데 저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할 때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의심치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늘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